성경은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육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니까 뭐 더 이상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혼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것, 또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것, 또 의지적인 것, 이걸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혼이 있다 없다를 뭐 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육도 있고 혼도 있구나, 지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혼과 육으로만 사람이 구성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육이라는 거죠.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이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부분,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정의라고 했습니다만, 영적인 부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영이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의 혼적인 것, 그 지정의라든가 눈과 귀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거나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으면. 근데 이게 죽어버리면 지정의가 있고 눈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공급해요? 사람들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하는데 그 생명이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 뿌리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렇게 되는데,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는 듯 하지만 말라서 죽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화창하게 피어 있어도, 여러분 꽃을 이렇게 가지를 꺾어 가지고 여기 화분에 넣어 놓으면 보기는 좋잖아요. 근데 그건 죽은 거예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없는 영이 죽은 인생이 다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은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이 죽은 영이 회복되어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자꾸 도외시하잖아요. 도외시한다. 이게 상관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이 영적인 게 어디 있느냐? 그걸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육적인 부분, 그리고 정신적이고 지적이고 그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만 더 치중을 해요.
거기에만 만족을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우리가 배가 고파요.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다가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져요. 육적인 부분이죠. 또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음악이든 예능이든 예술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충족 안 되면 굉장히 허전해합니다. 공허해합니다. 그거 느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못 느껴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육적인 부분만 채우려고 애를 쓰고 또 혼적인 부분, 지정의 부분에만 여러분 치중해가 그걸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채워져도 사는 게 아니다. 경제적인 것이 채워졌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문화활동을 한다고 우리가 혼적인 부분이 만족된다고 인생이 정말 여러분 공허함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를 너희들이 먹어도 조상들이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골짜기의 상황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게 뭐냐면 골짜기에 전부 다 뼈들이 이미도 죽은 마른 뼈들이 해골, 뭐 예를 들어 대퇴부, 뭐 갈비뼈 이게 다 널브러져 있어.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온 들판에 다 널브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11절에 보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뼈들은 어떤 상태냐?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마치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골짜기에 펼쳐져 있는 뼈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죠. 망하고 난 이후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즉 2000년 전까지 식민지로 있었어요. 나라를 찾지를 못했어요. 600년 가까이를 무슨 생활했다고요? 식민지 생활했어요. 우리는 몇 년 식민지였어요? 예? 몇 년? 우리는 36년. 이스라엘은 몇 년? 600년. 그럼 600년만 식민지 생활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 보세요.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AD 110년, 103년 때에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라 없이 몇 년 살았느냐? 2000년 살았어요. 그러면 식민지 생활 몇 년? 600년. 나라 없이 산 생활 몇 년? 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는 없고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살펴보면 세계사에서도 잘 나옵니다만 나라가 무너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갖 서름과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된다고? 나라는 없지. 살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고 깨어나고 생각하는 게 돈 잘 버는 거야.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야말로 자신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망 다니면서 금, 그다음 다이아몬드 이 세공 기술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 도망 다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동전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서 못 가잖아요. 근데 금이나 이런 다이아몬드는 조그만 해도 값어치가 있거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세공업체에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뉴욕에 가면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은 경제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대부분, 오늘날 세계 경제의 대부분이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거부,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재산이 얼마 될까요? 국영, 미국 재산보다 많아요. 중국 재산보다 많아요. 한 사람의 가문이. 그와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느 가문? 록펠러 가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디즈니, 스타벅스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 몰라요. 경제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2600년 동안 600년 식민지 살이하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 몰라. 무시당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들의 자본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정제하고 파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나라 없는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 나치에 의해서 몇 명이 살해됐죠? 600명이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살해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 러시아의 유대인들의 학살, 포그롬이라고. 포그롬이라는 뜻은 뭐냐? 학살, 그 다음에 파괴라는 뜻이에요. 그 러시아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을들, 유대인들이 사는 사람들을 뭐로 죽였느냐? 몽둥이, 도끼, 삽, 돌로 죽였어요. 그게 나온 게 포그롬이에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나 동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미국이나 남미로 다 도망간 거예요.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유대인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신매매 당하고 성희롱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없이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성들은요, 성희롱 당합니다. 멸시당해요. 남자들은요, 무시당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상태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몇 년 전에
2600년 전에 보여준 거예요. 그게 살았으나 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만 붙들면 되는 줄 알고 하지만 사회 한번 나가보세요. 멸시당합니다. 성희롱 당해요. 무시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사회를 견딥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뭐 록펠러, 뭐 로스차일드 가문,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그런 유대인들이 다 세상을 경제를 지배하고 있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좋아 안 합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에 보면 죄와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의 그 문학 작품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 가난한 러시아 대학생이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 누가 나오느냐? 아주 늙은 노파 유대인.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면 뭡니까? 그 고리대금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대학생이 그 사람을 죽여요. 죄책감에 있는 죄책감에 사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 죄와 벌이에요. 유대인의 문학 작품에 러시아 문학 작품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여질까요? 유대인들은요 돈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그들이 생각하는 건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무시하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요. 그게 포그롬, 파괴, 학살. 하나님은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에스겔을 봐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예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속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여러분 회당장 딸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딸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리라고 가면서 그쪽에 뭡니까 혈루병 여인 만나가지고 가는 도중에 아이가 벌써 죽었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에.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거기에 보면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그랬어요. 그 죽은 아이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이 와야 돼요. 영이 돌아오니까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우리가 여러분 진짜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에만 집중을 해요. 영을 살려야 육도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있고 뭐 있고 다 있어도 세상에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되느냐.
그 분명히 이야기해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세상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누가 침략해 들어온다고요? 러시아, 터키. 2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러시아와 그때의 러시아를 어떻게 알아요? 에스겔이. 러시아, 이란, 분명히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란, 터키, 북아프리카, 프랑스, 프랑스, 독일, 떼거지로 침략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그런 예언을 어떻게 해요? 2000년, 600년 전에. 그게 세상 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거든. 돈이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진다고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은 직장만 다니면 뭐 세상 사람들도 뭐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희롱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채워줘도 멸시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2600년 전에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곰곰이 읽어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돈만 붙들면 사람 대접 받는다고요? 좋은 직장 다니면 사람 대접 받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성들 보세요. 성적으로 희롱당하고 그렇게 26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시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고 멸시해도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용사가 되게 하리라. 누구 한 사람의 어떤 말에 인생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데미지를 안 입어요. 강하게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용사가 될 것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누가 막아준다고요? 주님이 막아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님의 영이 주의 영 주를 아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주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이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기가 퍽퍽하죠. 팍팍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술 대접하고 뭐 한다고 사람 대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인간 대접 받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이 우리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희롱하지 못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사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도 공부하시고 성경도 공부하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없는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심령도 회복되고, 거꾸로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뭐부터 회복된다고요? 지정의가 회복됩니다. 지정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에서 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요. 영에서 육으로 가야 돼. 영을 회복하십시오. 육이 회복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